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변화되어져서 누구의 몸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누구의 몸으로 이렇게 바뀌기 원하십니까? 예, 제가 일부 예배 때 질문하니까 제일 많이 나온 분이 누구였냐? 연예인 중에 누구였냐면은 김사랑 씨. 아, 눈은 높네요. 예. 여러분들은 만약 여러분들이 몸이 이렇게 막 운동을 하고 이렇게 헬스를 해가지고 좋아져서 누구의 몸 바뀐다. 그러면 연예인 중에 누구의 몸 바꾸고 싶습니까? 괜찮아요. 뭐 꿈 못 꿉니까, 여러분? 누구의 몸이요? 김혜수. 김혜수 씨. 예. 또요. 또 누구 있습니까? 예? 누구 없어요? 이미 글렀어요? 그래도 우리 꿈이라도 가지면은 뭐 누가 없나요? 예? 예, 누구예요? 예전에 그 한창 여성분들 워너비 전지현 씨를 많이 뽑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검색을 해봤는데 누가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갖고 있나 했더니 설현 씨. 선수 마음에 안 들어요? 설현 씨가 여러분 그 아이돌 그룹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입간판, 그 핸드폰 가게 앞에 입간판 세워졌잖아요. 그걸로 대박 났어요. 그 입간판 때문에 CF 찍어서 100억 벌었어요. 여러분들 입간판 세우세요. 가게 앞에서 가게 하신 분들. 오늘 손님도 가능해. 어쨌든 설현 씨, 뭐 건강하신 분이 또 건나라 씨, 강소라 씨, 김혜수 씨 등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몸으로 변화되고 싶습니까? 운동해서 식단 조절해가지고.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노력한다고 이제는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전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육신의 몸은 전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인 하나됨을 이루게 되고 우리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지체가, 예수님의 어느 지체가 되고 싶습니까? 뭐 팔, 다리, 손가락, 뭐 발가락, 뭐 귀, 코, 뭐 많잖아요. 어느 부분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 예배 때 입이 되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도 어느 뭐가 되고 싶습니까? 예? 그냥 소망을 이해하셔도 돼요. 예? 예수님이 어느 부분, 어느 지체, 예? 눈, 눈 좋죠. 예, 또요. 예, 여러분 빨리 먹어야 돼요. 예, 발가락, 예? 예수의 마음, 예. 또 뭐 발가락도 있고 눈썹, 종아리, 허벅지는 없습니까? 발 뒤꿈치. 예.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는 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됐으니, 지체가 됐으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 중에 어디를 제일 잘 가꾸고 좀 돌봅니까? 어디요? 아무래도 얼굴 많이 가꾸잖아요. 예, 얼굴 뭘 어떻게 가꾸세요? 예? 섹스도 열심히 하시고, 또요 화장품도 바르시고, 여러분 마사지도 하시고, 예, 또요 요즘엔 또 얼굴 케어하는 기구도 있잖아요. 그걸로 많이 케어하니까 그게 세계에서요, 우리나라 그 기구가요 엄청 좋대요. 그게 정말 의료기구 수준에 근접할 때 좋답니다. 우리나라 만세. 예, 그렇게 좋대요. 예, 예. 온갖 좋은 거 막 바르잖아요, 여러분. 발라도 좀 잘 안 되죠, 근데. 나이가 드시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 쪼려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손도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손도 금이야 옥이야 씻고 닦고, 또 어떻게 하면 손 어떻게 돌봅니까, 여러분? 핸드크림, 또요 네일 아트, 그죠? 손톱, 예, 네일 아트, 또요 보습, 보습케어도 하잖아요, 여러분. 예, 보습케어도 하고 크림도 바르고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발은 어떻습니까?
발은 상대적으로 잘 소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제대로 씻지 또 않을 때도 있고 종종 꼬리내 난다고 업신여기고 하대하고 발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 발 자료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찾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정리한다고.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발은요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을 뽑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심장을 뽑을 거예요. 왜? 당연히 심장이 엔진처럼 뛰어야지 살잖아요, 여러분. 심장 멈추면 죽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느 곳이 중요할까? 우리 몸 중에 어디가 중요할까요? 예? 그렇죠. 머리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또요. 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눈 안 보이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전문인은요. 심장 다음에 중요한 게 자기는 발로 본다. 예. 발이 너무 소중하다 이거예요. 예. 발에는 26개의 뼈, 32개의 근육과 힘줄, 107개의 인대가 얽혀져 있습니다. 신장 2%만 차지하면서도 나머지 98%를 하중을 또 견디는 것이죠. 지탱하는 것이죠. 또 항상 딱딱한 지면에 매일 1만 번 부딪히고요. 그것과 함께 자기 체중의 1만 번 정도를 들어 올립니다. 성인 기준 약 70만 킬로, 700톤입니다. 이걸 들어 올려요. 연간 보행수가 300만 보, 2000킬로 이상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납니다. 이 어마어마한 걸어다니는 일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심장에서 받은 혈액을 다시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심장에서 산소와 영양분이 함유된 혈액은 발로 흘러내려가고요. 발을 움직이는 걷는 운동에 의해서 심장으로 다시 올려보내져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몸이 연로해서 자리에 눕잖아요. 그래서 치매도 많이 걸리고 몸이 급속히 악화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발을 안 움직여서 그래요. 발이 여러분 땅에 닿아야 됩니다. 이 발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많은 혈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을 자극을 하셔야 돼요. 이 발이 자극하면 이 뇌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 발이 자극 안 되면 그래서 치매 이 많은 질병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요 힘드시면 제자리에서도 걸으셔야 돼요. 아셨죠? 제자리에서도 걸으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종아리 근육 이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종아리 근육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 혈액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아리 근육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종아리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시면 힘드시면은 앉아서도 발을 이렇게 펴가지고 당기세요. 소파나 침대에서 앉아서 당기셔야 됩니다. 그 종아리 근육 생기게 하셔야 돼요. 또 까치발 드는 거 있죠,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TV 보니까 그 서울대 노년내과 그 전문의가 나와가지고 TV에서 한참 얘기하더라고요. 그 계단 있죠, 여러분. 계단 5층만 올라도요, 이게 어느 세계인가요? 연구 결과 만보거리 효과가 있대요. 그게 하여튼 그 정도로 어쨌든 계단 오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 타시고요. 걸어다니세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합시다. 걸어다니세요. 그렇게 중요하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발이 너무 이게 혈액 순환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발이 늘 이 양발이나 신발에 감춰져 있다 보니까 소홀하게 관리하기가 쉽고 또 다른 신체 부위보다 비교적 덜 민감한 탓에 문제가 생겨도 방치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 건강이 나빠져 걷는 자세 이상해지면요 다른 관절, 허리, 고관절 이런 것에 다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의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 순환에 영향 미치고 정맥 저류가 발생할 수 있다 합니다. 발 운동량 부족으로 심장이나 폐 기능에 문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발 건강은 절대로 간과해서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발 마사지도 해주면 좋고요. 또 발 따뜻한 물에 이렇게 담가도 너무 좋고요. 예, 이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발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발을 사람들 안 내놓잖아요. 발을 좀 부끄러워해요. 그렇죠? 손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발 꼬리 낸다고
말씀드린 대로 막 이렇게 하대하고 발은 억울해. 예. 여러분 근데 발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발은 정말 요긴하고 몸에 중요한 지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러분 이렇게 발처럼 이렇게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약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요긴하게 쓰실 것입니다. 나는 체력이 약해, 나는 힘이 부족해, 지식이 부족해. 여러분 나는 나 같은 자 쓰실까?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자 쓰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여러분 사회 지도층이나 어떤 학벌이나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나 배경이나 이것을 갖춰진 자들이 아니잖아요. 어불들도 많고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디 이번 초등학교도 제일 못 나오셨대요. 근데 세계를 100만 명 이상을 구원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안식년차 이제 영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유명한 무디가 왔단 말을 듣고 한 교회에서 초빙을 해서 설교를 했는데 너무 썰렁한 거예요.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마음도 지치고 내가 그냥 쉴 걸 괜히 설교하러 여기 왔나? 후회가 될 정도로 너무 냉랭한 거예요. 놀란 일은 그날 오전 예배 마치고 한참에 어떤 자매가 집에 와서 자기 언니에게 이 일을 얘기한 거예요. 언니, 무디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분위기가 썰렁했어. 그 언니가 깜짝 놀라면서 야, 그 얘기를 왜 지금 해? 내가 무디 목사님에서 내가 늘 기도해 왔는데 진작 얘기하지. 내가 오늘 몸이 아파 교회 못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때부터 이 자매가 점심을 금식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무디 목사님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설교 한마디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놀라운 변화와 영접과 구원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무디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첫 말씀을 전하자마자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그 예배 때 500명이 결신하며 예수 영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무디 목사님이 알게 돼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런 부흥이라는 게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때문에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알고 겸손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강과 성령 충만 말씀 사역에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설교 한 장 반 페이지 준비하는데 어떨 때는 3시간, 4시간 걸릴 때 있어요. 안 써져요. 이게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며 저를 위해서 저의 목회 사역과 설교 말씀 사역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전 세계 전파되는 놀라운 구원과 역사와 복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 전하는 분들, 찬양 인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분들, 본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또한 모든 사도보다 더 쓰고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들이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점심 식사 너무 맛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너무 잘하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 교회 분들 너무 정말 음식 대단합니다. 그 주의 은혜죠. 여러분 또 섬기는 분들도 다 주의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자랑하셔야 돼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있어요. 뭐죠? 죄 짓는 거.
우리는 죄진인데 도사들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밖에서 돈을 잘 버는 거, 직장에서 인정받는 거, 학교에서 또 잘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 그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예. 우리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그 자매처럼 몸이 아파 누워있더라도 여러분 누워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연약한 자의 기도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몸이 힘이 없고 약하시고 누워 계신 분들은요, 누워서라도 교회와 주의종과 성도들 나라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아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오래 사는 게 아이고 애들한테 짐만 되고, 그 다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아프셔도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더 사셔라도 하루라도 더 사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라도 더 사서 교회와 나라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식도 재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를 귀하게 쓰실까?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여러분 시선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말라고. 자신이 뛰어나면요 자기 잘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뛰어난 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재능 있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앞에 나서서 일은 못하지만 뒤에서 잘 챙기고 섬긴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꼼꼼히 챙기고 정리 부족하지만 앞에 나가서서 담대하게 선포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소중한 거예요.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덜 부족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귀하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 볼 때는 더 아름다운 것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난 아름답지 못한 지체야, 난 그렇게 귀한 지체가 아니야, 내가 교회에서 뭘 하겠어, 나도 하나님 소중히 여겨주실까?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들께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든 것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오늘 예배 많은 분들이 일찍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자에게 더 귀한 것을 입혀준다 하셨습니다. 어떤 귀한 것을 입혀주셨을까요? 송명희 시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깨어진 지그리셨습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 손해를 다친 거예요. 이 태어난 아기가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머리 만진 대로 푹푹 들어가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집안 너무 가난하고 내성마비로 태어난 이 아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약한 몸과 술과 담배로 과로로 병이 들었고, 어머니도 몸이 약하셔서 아기에게 젖도 먹이지 못하고 우유도 사 먹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쌀가루 끓인 물만 아기에게 억지로 떠먹이곤 하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은 이 송명희 시인이 어릴 시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7살까지도 누워만 있다가 업으면 머리가 등 위로 꼬꾸라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이 고통 중에 있는 그녀에게 주님이 그녀에게 시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써라.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 울먹이면서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시를 썼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송명희 시인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남이 듣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욱 귀한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는 덜 귀하게 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귀한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더 귀한 은혜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입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사랑을, 그 음성을, 그 은혜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중요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죄와 사탄을 이깁니다. 믿음의 기도로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 생기시려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특히 집에서 들을 수 있지만 예배자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오지 마시고요, 주중에도 계속 오시고요. 아멘. 새벽에도 오시고요. 그냥 계속해서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듣다 보면요 믿음이 자라요. 지금 우리 새가족분들도 보니까요 믿음이 계속 자라고 계세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와도 믿음이 자란다면은 더 많이 오면 얼마나 더 많이 자라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자라면 얼마나 더 쓰임받고 더 축복받고 더 영광 돌리며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더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이 별내와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믿음으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오세요. 지난 엊그제 금요일 예배 때 우리 아이들 원래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 애들이요. 근데 또 새로운 아이가 또 왔어요. 어떻게 왔냐니까 그 우리 교회 이담이라는 아이가 소개를 했나 봐요 금요 예배에. 그래서 그 이담 여자고 규진 남자거든요. 근데 이담이가 와봐니까 그냥 와서 한 번에 왔어요. 이 둘의 관계가 남사친. 예. 여러분 초대하세요. 우리 수요예배 금요예배 와보세요. 우리 새벽에 한번 갑시다. 예배 자리를 이렇게 초대해 주는 거예요. 그 축복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홀로 되신 분들을 보면 깊은 믿음을 가진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홀로 되셨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날마다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서 깊은 믿음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연약한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실까? 의심하지 마세요. 나 같은 자를 쓰실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믿으세요. 연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다, 더 쓸모있다. 연약한 지체에게 더 귀한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입혀주신다. 여러분 어떤 분은 예쁜 분들 이렇게 볼 때 어떤 분들 다 가졌어. 예, 예쁘고 키도 크고 늘씬하고. 근데 여러분 예쁜 분들 중엔요 성격이 안 좋은 분, 안 갈진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안 예쁜 분들, 좀 덜 예쁜 분들은요 하나님이 좋은 성격을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답 절대 안 하시죠? 나는 예쁘고 성격도 좋아. 예.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몸이 약한데요 지혜로워요. 근데 이에 반해서 어떤 분은 지혜가 부족하지만 힘이 세, 건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나는 지혜롭고 나는 건강하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 더해 주세요. 잘난 자도 부족한 게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녀 여배우. 근데 연기가 발연기야.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공평하셔. 예쁘고 몸매 좋고 학벌 좋고 다 좋은데 연기가 좀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막 위로받고 막. 예? 여러분, 정말 누군가는 정말 어떤 외적으로는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외모보다 더 귀한 좋은 성품을 주신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능력보다 더 귀한 믿음과 지혜와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은 재물은 부족하지만 그 가정이 화목해요. 평안합니다. 어떤 가정은 재물은 많고 막 집도 삐까뻔쩍하는데 집안이 그냥 맨날 서로 잡아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은요, 다 골고루 이렇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비록 가진 재물은 부족할지라도 천국 보화를 많이 쌓게 하시는 것도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안 됩니다.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알아야 될 사실은요,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사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이분은 1957년 7월 21일에 신부로서 서품을 받습니다. 그는 예일 대학과 허버드 대학의 교수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영성 작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저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저도요, 신학교 시절에 이분의 책을 거의 다 사서 봤어요. 얇아요. 근데 너무 은혜롭고 너무 깊이가 있고 너무 따뜻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 책이 나왔다 그럼 그냥 사서 봤어요. 여러분들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요, 자신의 모든 명성과 모든 위치를 다 내려놓은 채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아담이라는 장애인을 만나고 섬기게 됩니다. 아담은 헨리 나우엔이 라르시 공동체에서 만난 장애인인데 말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때로 발작을 일으키며 누군가가 도와줘야지만 먹을 수 있는 중증 장애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우엔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그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게 되고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이 치유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아담은 치료를 필요로 한 그저 연약한 환자로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아담의 생애에서는 그가 많은 이들의 치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도 아담을 만남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아담의 존재적 경청 앞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아담을 가까이 할수록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또 아담은 여러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담을 통해서 헨리 나우엔은 서로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존재 대 존재로서 만나는 그런 현존하는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아담과 만났을 때 뭔가 요구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또 뭐 아담이 그렇게 볼 때 뭐 뛰어난 것도 잘난 것도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우엔도 존재 자체로 그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외모, 학벌, 돈, 재산, 가진 것 등을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만날 때 우리는 그런 외적인 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를 못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자녀가 뭘 잘해야 돼, 공부도 잘하고 뭘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야단치고 혼내고 판단하고 소리치고, 그러니까 자녀의 존재 자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도 자신의 존재의 귀함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만남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 가진 것, 학벌, 소유, 스펙, 이런 것들이 그걸 통해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에는요, 존재와 존재의 만남을 잘 몰라요. 이런 의식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으로,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은요, 아담을 만나면서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가진 그 무엇, 아담이 소유한 그 어떤 거, 그거 가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담이라는 그 사람 그 자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리나 웬도 자신의 타이틀 다 버리고 그냥 한 인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그 인간 그 자체로 다가간 거예요. 마치 벌거벗은 영혼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가릴 것도 없는 거예요. 포장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 대 인간, 존재 대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헬리나 웬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적이기로 세상 최고의 지성인 헬리나 웬이 가장 연약한 육체를 가진 아담을 통해서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배우고 새로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로부터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기를 통해 조건 없이 사랑받음이 무엇인지, 조건 없이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기 앞에서는 무장해장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 앞에서는 여러분 가장 원초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기들 앞에서 여러분 손자 손녀 앞에서 이 나이 드신 여러분들 60 막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까꿍 깨로 까꿍 하시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본 모습이에요. 예, 아기 앞에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기 앞에서 순수함으로 나도 순수해져요. 이렇게 때 많은 나도 아기 앞에서는 다 무장해제하고 뭐 타이틀 다 버리고 내가 뭐 잘난 거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아기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아기의 모습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아기가 엄마 아빠를 의지한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전적 의지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그 아기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거예요. 어떤 사람 웃게 하지 않습니까?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무장해제 시키잖아요, 여러분. 왜? 아기는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아기는 순수하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참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환난 당하고 역경을 처할 때, 죽음 앞에 설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기가 됩니다. 눈물로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주세요. 저를 긍휼하게 여주세요. 우린 가장 그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가장 아기 같은 모습으로 가장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때 하나님을 우리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 나같이 한없이 약한 존재의 만남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헬리나 웬이 아담과의 그 만남을 책으로 펴냈어요. 책 제목이 아담입니다. 그 책을 보고 어떤 분이 막 눈물 콧물 다 쏟았다 하더라고요. 독서실에서 눈물 콧물을 겨우 억제했다 하더라고요. 저도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은 철저히 의존된 상태였으므로 우리가 주위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 때에만 그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아담에게 모두가 사랑을 쏟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아담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담에게 사랑을 쏟으면서 공동체가 하나 된 걸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그 연약한 자를 온 가족이 돌보면서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아담은 우리에게 경쟁이 아닌 긍휼만이 인간의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믿도록 분명하게 도전했다. 아담을 통해서 경쟁이 아니라 긍휼만 남는 거예요. 왜? 아담을 볼 때마다 긍휼력이 되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긍휼을 마음을 갖게 돼요. 긍휼을 실천하게 돼요. 그래서 헬리나 웬도 그렇고 아담을 통해 긍휼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연약한 자가 있으면요, 그 가족들이 긍휼히 여기게 돼요. 품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전적 의지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 서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존재와 존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요, 아담과 같은 약한 자를 두셨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약함, 마음의 아픔으로 인한 약함, 나이 들므로 인한 쇠약함에서 오는 약함, 세상에서 고립되어 있는 외로움의 약함 등 약한 자를 여러분 가정에 두셨습니다. 때론 여러분 가정에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힘들어 피하고 싶고 괴롭고 눈물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시간적 재정적으로 타격을 주고 여러분들을 지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약한 자를 통하여 나의 사랑을 깨달으라. 네 가정의 약한 자를 통하여 생명을 향한 궁리의 마음을 가져라. 네 가정의 약한 자를 통해서 전적 우정이 뭔지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 우정과 사랑의 길로 나아가라. 헬레 나우에는 아담을 통해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장인이지만 헬레 나우에게는 친구요 스승이자 인도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약한 자는 단지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픈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친구이자 인도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약한 자, 공동체 교회의 약한 자, 그들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약함을 통하여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프시고 몸이 불편해질 때 자녀들이 부모님을 돕게 됩니다. 부모님을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섬김을 통하여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노후 보장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전적 의존의 상태로 나갈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담을 여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교회에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 그 지체 때문에 많은 성도들과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기도하며 섬기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감사하죠? 이 아이들이 단순히 처음 믿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교회 새가족분들 거의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참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어린아이 중에 한 명이 이 아이가 좀 자아상이 낮고 많이 홀로 지내고 외로워하는 아이였어요. 분방구 모시한 선생님이 이제 그림자를 가지고 싱싱하고 건강한 양파, 또 한쪽에는 썩고 못난 양파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 하는 말이, 선생님, 이 못난 양파를 가르쳐 이게 제 모습이에요. 딱 제 모습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참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왔구나. 이 아이가 많이 외롭게 지내고 있구나. 이 아이가 지금 많이 벼랑 끝에 있구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사랑받지 못해서 관심받지 못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도 이 아이에서 밤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아픈 마음이 밀려오더라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갖게 되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느끼게 됐습니다. 공유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제게 하나님의 공유의 마음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픈 자, 연약한 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히려 아프고 힘든 여러분의 가족에게, 연약한 자에게 감사해야 돼요. 누가 아프고 싶겠습니까? 누가 고통 가운데 있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의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에게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픈 자는, 연약한 자는 그 아픔과 고통을 참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르쳐주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아픔과 연약함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가족을 택하셔서 연약함을 주시고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동체와 교회에도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 연약한 지체를 돌보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지체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교회에도 그 연약함의 고통과 힘듦을 견디고 있는 그 지체를 향해서 판단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빚진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깎고 계시다. 나를 연단하고 계시다. 우리 가족 중에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계시다. 우리는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공동체에 있는 연약한 자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나? 내가 왜 다른 사람 건강한데 다른 사람은 잘 지내는데 왜 나 이런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 분임을 신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족 가운데 연약한 자를 통하여 그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연약한 자를 통하여 그 가족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그렇게 귀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헨리 나우이는 최고의 지성이며 영성가이며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는 작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헨리 나우이이 그런 중증 장애인을 돌보면서 그곳에 있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못마땅하게 여겼을 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 헨리 나우이에게 따지듯 말합니다. 헨리, 자네가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담에게 자네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주는 대학을 꼭 떠나야만 했던 것인가?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헨리 나우이는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체계적인 인도함과 더 큰 섬김의 기회들을 갖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고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은 결코 시간과 재정을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낭비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쓸모없는 일이 아니라 내 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배움의 시간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헨리 나우이는 고백합니다. 아담과 함께하는 시간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아담과 함께하는 그 한두 시간을 사모하게 되었다. 형세가 역전되고 있었다. 아담은 나의 선생이 되어가고 있었고 내 삶의 광야를 혼란 가운데 헤매고 있는 나와 함께 걷고 있었으며 나를 이끌어 주었다. 아니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 나는 그를 돌보는 모든 활동을 넘어 내면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 시간은 순수한 선물이요 묵상의 시간이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어떤 부분과 만나고 있었다. 아담과 함께 나는 거룩한 존재의 현존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연약한 자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연약한 자 속에서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연약한 자의 고통 속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은 1996년 2월에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헨리 나우이도 이 책을 쓰고 난 직후인 같은 해 9월 마치 자신도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아담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아담의 삶을 통해 본 예수님과 그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이는 고백합니다. 나는 관에 누워있는 아담의 시선을 본 순간부터 그의 삶과 죽음의 신비에 사로잡혔다. 그때 성강처럼 내 가슴에 와닿은 사실은
바로 이 장애인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독특한 사명을 띠고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아담 중증 자가 사명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평생을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지낸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바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연약함,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약함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 때문에 가족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닌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공동체와 교회에 피해를 준 것이 아닌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이 사명이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 놀랍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것을 통하여서, 연약한 지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연약함을 통한 그 사랑, 연약함을 통한 그 하나됨, 연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 가장 큰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 우리는 가장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가장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게 됩니다. 가장 연약한 그 모습이 가장 우리 인간됨의 본질을 딱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연약하고 아픈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와 교회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명 가지고 그 연약함을 견디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우리 모두가 그 연약함을 통해 사랑을 깨닫고 하나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특별한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